우리 성경 말씀을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 모두를 하나로 요약하면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다 읽기가 어려워서 어디부터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산상수훈을 읽으시면 그 안에 예수님이 3년 동안 모든 제자들을 가르쳤던 모든 말씀이 그 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요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의 또 요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팔복입니다. 산상수훈이 너무 길다면 팔복만이라도 읽으십시오. 팔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통치 이념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전체 가르침은 진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할 특권도 있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책임도 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의 행복의 염원, 그 팔복을 이끌어가는 으뜸음이 뭐냐? 으뜸음이 중요하죠. 음악에서도 으뜸음이 중요해요. 그 으뜸음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노래가 달라져요. 그죠? 제가 결혼식을 할 때마다 참 곤혹스러운 게 그 결혼식 찬송가가 딱 2개 있는데 성경에 찬송가에 너무 높아가지고요, 내가 부르면서도 전혀 복이 되질 않아요. 으뜸음이 너무 높아요 나한테는. 그래서 그냥 반주 안 하고 하면 내가 한 3도쯤 내려서 부르면 그냥 편안하게 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축복하는 그 톤이 안 나와요.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데, 으뜸음이 뭐냐? 행복의 으뜸음이 뭐냐? 어쩌면 이 으뜸음이 단순히 팔복의 으뜸임일 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의 으뜸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전체의 으뜸임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르는 성경을 꿰뚫고 있는 으뜸음이에요. 그게 뭘까?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팔복 중에 8분의 1이 아니고요, 팔복을 이끌어가는 기관차고요, 산상수훈을 이끌고 가는 기관차고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끌고 가는 기관차고요, 성경 전체에 우리의 영적인 삶을 끌고 가는 기관차예요. 무슨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하죠? 자신만만한 사람,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 저 같아도 국회의원이 나와서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이 일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이러면 안 찍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 확신, 자기 충만, 자신만만,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큰 소리 치면 이놈 될 놈인데, 떡잎이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세상이 보는 생각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무슨 뜻일까요? 가난하다, 아닌 것부터 먼저 말하죠. 돈 없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가난함이 복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심령이 너무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엄청난 부자인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가난해서 천국 간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세상을 다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돈은 다 없애버리고 은행 없애버리고 산업 다 망하고 그러면 다 천국 가게요?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것은 또한 영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한데 영적으로는 거지예요. 가진 게 없어 심령이 마음이 늘 허해. 허하다는 말은 영적인 것에는 너무 비난하고 빈핍해요.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정서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존감이 낮은 거, 소심한 거, 또는 야망이 없는 거, 열정이 없는 거,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주님을 위한 열정도 없고 동기도 없고 그런 것을 지금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심령이 가난한 것인가요? 짧게 요약하자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평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식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럴 때 항상 앞에 붙어야 할 수식어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갖는 나의 정직한 자기 평가,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I have nothing.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I can do nothing.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맥코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절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제가 아주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심령이 영적으로 구호 대상자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영적인 구호 대상자, 하나님이 구호해 주지 않으면 존재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와닿지 않을 수 있겠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그게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무엇인지가 잘 보일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교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의 반대말은 심령이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의로 충만한 것입니다. 자기로 충족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한 짓이 그거죠. 네가 왜 꼭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네가 거지냐? 네가 영적 구호 대상자냐? 무엇 때문에 네가 날마다 하나님 눈치만 살피고 하나님 졸졸 따라다니는 개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냐?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요. 너도 이것만 따먹으면 너도 그 못지않은 권리와 영광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 말에 속아서 우리 인류가 뭘 추구한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겸손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사는 자기 충족적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왜 불신자죠?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죠? 그것은 몰라서가 아니고 나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이지. 내 삶에 행복을 규정할 기준이 있다면 바로 나고, 살아야 할 목적이 있다면 바로 나고, 살아야 할 미천이 있다면 바로 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나고, 내가 나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이러한 부요함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얘기를 읽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한 바리새인이
성전의 중앙에 딱 서서 이제 기도합니다. 서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저런 인간들, 저기 서 있는 저 세리 같은 인간들,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요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이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나이다. 다른 말로 무슨 뜻이죠? 하나님 내게 감사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내게 빚을 많이 진 줄 아시면 돼요. 그런데 세리는 저 귀퉁이에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이 천국 국경을 넘지 못한 이유가 뭐죠? 자기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구조 같은 거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세리가, 그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그 세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가슴을 쳤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구원해달라는 말을 할 자격조차 없는 영적인 구호 대상자입니다. 그런 자기 인식 때문에 그는 천국 국경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상급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니고 행복한 사람은 바로 심령이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영적인 구호 대상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남들보다 훨씬 선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준다면 하나님도 아니지,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 자격, 내 공로로 갈 수 없습니다. 지금 깊은 바다에 빠진 나는 누군가가 헬기에서 사다리 내려줘서 꺼내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사람, 그래서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다리인 십자가를 빈손 들고 붙잡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천국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들어와서도 천국을 못 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천국을 누리는 비밀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 그렇게 빈손 들고 십자가를 붙드는 구호 대상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평강, 하늘나라의 부요,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오늘날 여의도 같은 곳입니다. 금융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거기보다 울산이라고 말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울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찰이 많은 동네입니다. 거기서는 빅타임에 산다 가난한 사람이고 현대자동차 이 점퍼 입은 사람이 제일 부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도 현대자동차 점퍼 입고 와야 합니다. 현찰이 제일 많은 동네가 대한민국에서 울산시입니다. 그런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는 금융의 중심지고
그래서 돈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돈이 많아요. 돈 많은 성도들이 모였으니까 교회가 돈이 많죠. 문제는 돈만 많은 게 아니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부자여,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를 고난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신들 자기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무슨 왕께서 주시는 그 복을 필요로 하겠어요. 예수님이 안 도와주셔도 3달은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소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30년 버틸 재산 갖고 싶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난 3년은 버틴다. 그 사람은 지금 심령이 아주 부요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가난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을 빨리 하면 가난이거든요. 가나안 복지는 왜 가나안이 복지죠? 여러분 생각에 가나안은 아주 살기가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꼭 다음번에 성지순례 가보세요. 거기가 그 복지인가? 1년에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땅이에요. 그 땅이 얼마나 척박한지, 얼마나 살기가 힘든지 12정탐꾼 중에 10명이 가서 보고 와서 말했어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건 정확한 말이에요. 등골 빠지는 땅이. 물이 없어. 어떻게 농사죠? 근데 왜 거기가 복지죠? 신명기 11장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하늘 안 쳐다봐도 됐지, 그지? 천수답이 아니고 천수전이 아니고 관계전이니까 물을 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물처럼 물만 대면 나일강의 물을 퍼대서 농사를 지어요. 하늘을 쳐다봐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비가 내려서 고여 있어야 저수지가 되고 거기서 물을 끌어다가 논에 물을 대는데 전부 골짜기로 내려가 가지고 없어져 버린 물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식물이 자라요? 이스라엘의 식물들이 자라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슬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때문에 식물들이 말라 비틀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을 모아주시는 땅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가나안 땅이 복지가 된 이유는 살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어야 사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백성의 축복은 땅에서 부여를 끄집어내면서 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부여로 사는 것, 그것이 하늘의 백성들의 참된 행복입니다. 이제 태도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팔복을 영어로는 beatitude, B에다가 attitude, beatitude, 이러이러한 태도.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태도로 사는 것인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늘나라를 100배 즐기고 누리며 참 행복, 하늘나라 방식의 참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겸손한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겸손한 자기 인식, 나는 누군가.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럴 때 그 가난이란 말을 쓰는 헬라어가 두 개가 주로 대표적인데요. 하나는 페니크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 가난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했죠. 그때 페니크로스, 가난했지만 거지는 아니야. 왜냐하면 2렙돈 바치기 있어. 2렙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페니크로스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그래도 조금 집에 조금 있고 조금 남들만큼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거지란 말이에요. 거지. 심령이 거지처럼 I have nothing, I am nothing, I can do nothing,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해요. 정직한 자기 평가. 여러분 중에 난 nothing이 아닌데 그러나 꽤 할 수 있는 게 꽤 많은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때도 그러신가요? 제가 1981년에 다시는 불행하지 않을,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불행해 본 적이 없는 행복어를 배웠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사역적으로도 힘들었고 때로는 오해도 받았고 모함도 받았고 수치도 받았고 어찌할지 몰라 당혹감도 느꼈지만 몸도 많이 아팠고 그러나 불행한 적은 없어요. 제가 1981년에 행복어를 배우기 위해 비싼 대가를 지불했죠. 제가 어깨 뚜껑을 열고 허파 두 쪽을 잘라냈어요. 그 수술을 한 자리에서 한쪽은 공기가 들어갈 허파가 없고 한쪽은 약품이 들어가서 숨쉬기가 어렵고 그 숨 한 번 쉬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를 처음 알았어요. 깔딱거리는 숨을 쉬면서 나는 그때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숨 한 번을 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맥박 한 번이 내 의지로 연장될 수가 없는 진짜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내가 무슨 전두환은 물러가야 되고 조국은 이렇게 가야 되고 한국은 이렇게 뒤집어져야 되고, 내가 그때 진짜 주제 모르고 살았네. 전 그때 배웠습니다. 내가 배운 행복어 3마디. 난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I have nothing.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I can do nothing. 숨도 내 마음대로 못 쉬는 주제인데 지금 살아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심장이 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누워 자는 내 침대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아내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원래 가지고 온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야 내가 그것을 깨달았구나. 그날 이후로 난 어차피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뭐가 좀 모자라도 불행하지 않아요. 원래 없었는데요. 내가 뭘 실패하고 잘못할 때 되게 많아요. 저 정말 실수 많이 해요. 그래도 나 그것 때문에 가슴 치면서 난 죽어야 돼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나는 원래 아무것도 못했는데, 예? 지금이라도 제 혈관 2개만 터지면 저 여러분 알아보지도 못할 사람이에요.
원래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뭐 그렇게 몇 가지 실수했다고 가슴치며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닌데, 주제 파악 못하는 거죠. 주제를 잊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 보고 이런 말 할 때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이에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여러분 지금 살아있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삶 아무것도 여러분께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고 앞으로 살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밤이고 낮이고 이슬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한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바빠서가 아니에요. 제가 언제 기도가 늘어지는지 고백해 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아닙니다. 먹고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내가 기도가 늘어질 때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기도가 늘어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기가 하나님 은혜 이외에는 내가 존재할 수도 없는 영적 구호 대상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시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밥 한 숟갈을 보면서도 감사 기도가 나오고, 내 앞에 자라는 이 기적 같은 아이들을 보면서도 너무 감동스럽고, 애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삶에서 이 아이가 살아있잖아. 그리고 자라가잖아. 요만한 것이 이렇게 커서 자라서 나보다 키 크잖아. 기적. 겸손한 기도, 그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증거는 겸손하게 기도하는가,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 내려놓고 그분의 은총을 간구하는가. 저는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것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설교가 내 생애의 마지막 설교고 여러분이 나로부터 들을 마지막 설교라면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평생 참으로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무지개자 듯하는 그런 행복 말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행복하게 사시려면 겸손한 자기평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존재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된 모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 겸손한 기도. 하나님 안 도와줘도 대충 꾸려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그래도 늙어, 그래서 뭐 죽을 때까지만 내가 누구한테 뭐 손 내밀겠어요? 이 정도 쌓아놨으면 천만에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심령.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참 행복을 누리는 바로 그 비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